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독일 신학 박사의 제이미스 증거하기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진실과 사실에 대한 시리즈를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테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둘 분 다 진심으로 부르고 진심으로 만났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음, 함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꼈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경험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연, 그 책 읽으면서 나도 이런 거 있었는데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처음으로 어렸을 때인데, 원래 모태신앙이라서 계속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불렀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벽도 아니죠.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실은 일찍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일어나서 한 30분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 감동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걸 할까? 갑자기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들은 이것을 이야기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원래 생각했던 것은 다음이나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미루고, 오늘 오늘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신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나오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선생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설교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명설교에 넣지 않고, 이 선생님 이 설교할 때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수료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수료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머리로는 선생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이제 뭐 선생님과의 접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경험, 뭐 추억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선생님을 그런 분으로만 딱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랑 늘 함께 하시는. 근데 이제 그때 어디였냐면 월명동에 갔었습니다. 왜 갔는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 30년 전이잖아요. 90년대니까 벌써 30년 전인가 그러네요. 그때 월명동에 갔었는데, 그때 월명동은 지금 월명동하고 다르죠.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잔디밭도 없었고 돌조경도 없었고, 어쨌든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는 그 작업자들이 잠자는 커다란 텐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게 없었습니다. 같은 막사가 있었는데 안에 작업자들이 월명동에 작업하러 왔던 사람들이 잠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땅도 바닥이었고, 그냥 작업 기구들이 거기 이렇게 보관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크기는 똑같았어요. 한 몇백 명 들어가면, 이렇게 서서 들어가면 몇백 명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월명동에 갔었는데, 예, 지붕이 없죠. 지붕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월명동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비가 그냥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왜냐면 사람들 한 몇천 명 와 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천 명이 그 시골, 그 당시에 그 월명동, 아무것도 없는 월명동에 딱 왔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야외니까 뭐 마이크도 없고 단계상도 없고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신입생인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 선생님에서 궁금할 때고, 뭐 사명이 알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에서 이렇게 살갑게 사랑하고 이런 사이가 그때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깨달았을 때니까. 그래서 막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사람은 몇천 명이 왔는데, 예배 드릴 만한 곳은 없고, 예배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드려야 될 텐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 또 무슨 말씀이 나올까? 막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막스 안으로 강대상을 들여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마이크랑 스피커랑 그 막사 밖으로 스피커를 대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몇천 명이 왔는데, 막사 안에는 수백 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사실 200명, 300명도 못 들어갔을 겁니다. 서서 이렇게 낑겨 있어도. 그 막사 안에는 200명, 300명 있고, 나머지는 다 밖에 있었어요. 우산 받고, 비옷 입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날씨를 주관을 안 하시나? 이 일을 이렇게밖에 해결을 못 하시나? 막 속으로, 신입생이니까, 막 시험 드는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설교가 시작되고 선생님이 설교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였습니다. 설교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설교 제목만 생각이 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생각에 이렇게 기대했던 게 있는데 선생님은 그때 그렇게 막 멋있게 막 구름을 젖히면서 해가 쫙 나게 하면서 다 같이 앉아서 멋있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막사에 들어가셔서 몇백 명 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시고 거의 대부분은 밖에서 우산 받고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또 막 적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게 된 그 상황도 약간 미심쩍었고 그 당시에 저는 약간 미심쩍었고 근데 그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설교 제목이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충격이 왔어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을 듣고 내가 사탄을 이겼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나 어린 마음에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어리고 신앙도 어리고 하니까 선생님과의 관계성도 그렇게 영적으로도 가깝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깨달았지만 아직 그렇게 와닿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 때쯤에 선생님이 그 설교 말씀을 그 설교 주제를 탁 정하시면서 제가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라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나지? 오늘 할 거 정했는데 벌써 오늘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거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는 왜 갑자기 이걸 생각나게 하시지 하면서 이게 생각나면서 그때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충격이었거든요. 좀 쇼크였어요. 왜? 사탄을 이겼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보면 이게 이긴 상황이 아니잖아요. 날씨에. 날씨 때문에 지금 초라한 안에 들어가 처박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비 주룩주룩 맞는 사람을 밖에서 주룩주룩 맞고 있고 이 상황에 선생님이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게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적이 나중에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체육관을 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종합운동장 같은 데 빌렸어요. 전 교인이 예배를 드리기 서울에 있는 교인들만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때도 비가 와가지고 그 빌린 운동장을 필 수가 없었고 운동장에 이렇게 스타디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에는 비가 오니까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바깥에 그 비가 안 맞게 되어 있는 처마같이 돼서 운동장에 이렇게 이곳에 우리 서울 교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다 또 따로 그 강대상 놓고 선생님이 예배 드리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 번, 이렇게 제 기억에는 이렇게 두 번, 30년 동안 섬리 따라오면서 날씨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약간 주춤하는 건 아니고 할 건 다 했지만 장소가 협소해지고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때는 제 기억에는 딱 두 번, 그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다, 두 번째 그 서울 예배는 이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느낌이, 아, 그때도 그러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느낌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야 뭐 비가 오는 대로 맞고 선생님 계실 땐 거의 비를 안 맞았지 않습니까? 월명동 건물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잔디밭에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예배드렸는데 월명동은 지붕이 없으니까 항상 날씨 주관도 되고 날씨 다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시사 너무나 환상적인 행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딱 두 번은 그랬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입생 때라 그때 선생님 하필 설교 제목을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그 환경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그 얘기가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선생님께서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왜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 빠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이기는 게 아니고 혹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기거나 선생님이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이긴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제 생각으로 제 수준에서 이기려면 뭐 갑자기 비를 촥 멈추고 구름을 쫙 걷어내면서 해가 쫙 내리뜨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응?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말씀을 쫙 전하시고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이긴 것 같지만 그건 내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고 내 수준이고 사실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전 사실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사탄과 다투시다가 이기셔서 그 설교를 하셨는지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그 설교 제목의 충격 때문에 기억에 남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사를 뛰어오면서 선생님을 봐오면서 선생님과 추억을 쌓으며 같이 섭리를 뛰어가면서 선생님께 배워가면서 좀 커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기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겨야 됩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막 구름 걷어내고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겨야 그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승리했고 섭리사가 승리했으면 이러해야 되지 않겠나 막 사람들이 막 우리를 위해서 막 환호를 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승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역사가 가면서 어차피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당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으면 승리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준에는 승리한 걸로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서 지금 깨닫는 것, 지금 나중에 깨달은 것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 승리라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역사의 승리라는 것이, 당대에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구나. 다른 게 많겠구나. 제가 지난번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욥도 이미 승리를 한 거잖아요. 승리했지만 그 욥이 승리한 그 상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전혀 승리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고 이러했다 다 해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면서 그땐 누구나 다 알겠지. 하지만 승리했을 그 당시에
욥의 모습은 승리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그걸 깨달은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승리한 거죠. 하나님 볼 때 욥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 축복, 역사적인 섭리의 승리,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승리하신 건 승리한 거다. 내가 사탄에게 이겼노라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되면 그때 누구나 알겠죠. 하지만 그 당대에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겼죠. 하지만 그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를 하셨다 한들 누가 그걸 들은 사람이 갸웃, 저처럼 신앙이 어리면 갸웃? 뭐지? 40일 동안 굶었는데? 지금 힘든데? 더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그와 같이 그때도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두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보낸 자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한 모습과 축복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기대한 거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주가 승리했으면 그것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케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지만 그 승리가 하늘의 승리, 역사의 승리, 보낸 자의 승리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